그런 종교개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것으로부터서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박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얻는다. 이것이 딱 전체의 요지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당시에 유럽의 베드로 성당을 짓기를 원해서 한참 짓고 있는데 이 성당에 대한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교황을 비롯한 교회에서 무엇을 팔게 되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라는 것을 팔게 되었어요. 면죄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부모가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천국을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부모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심지어는 그 헌금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의 연옥에 있던 부모님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마틴 루터는 아니라, 그것은 아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사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곳에 이제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그 주제에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이 종교개혁의 3대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에드 폰테스, 이렇게 근원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모토였는데 어디로 근원을 갈 것이냐. 첫 번째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이고, 세 번째는요, 오직 믿음이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507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묻게 되죠. 너의 신앙의 기준은 진짜 성경인가? 너의 기분은 아니야? 너의 감정은 아니야? 너의 상황이나 형편은 아니야? 너의 거짓 자아가 혹시 너의 신앙의 기준은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묻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오직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은혜보다도 뭘 더 요구하고 판단하느냐? 율법을 더 이야기하지요. 나는 은혜의 삶의 자리인가? 아니면 율법의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묻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근데 그 믿음이 예수의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인지. 그래서 나의 믿음의 주체는 언제나 누가 되시는 거죠? 주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주께서 종교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예요. 여러분, 오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의 가장 모토가 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이 주에 딱 맞게 된 것이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되게 은혜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될 것은 그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령의 검인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이 끝나면 내 손에 뭐가 붙들려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이게 첫 번째 주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서 정말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검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이 끝나고 난다면 모두가 다 성령의 검이 우리들의 손에 잡혀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말씀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에 그 시대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드는 것처럼 정말 힘들었는데 그 힘듦의 원인이 뭐 때문이었냐면 흑사병 때문이었어요. 쥐를 통해서 패스트들로 인하여서 그 병균들이 사람의 몸에 침투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도 그와 비슷하잖아요. 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시대는 백신도 없었으니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들의 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도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과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지요. 어떤 분은 절망하지요. 내 입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51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의 시간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들지만 이 말씀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읽도록도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절을 외우기도 하게 하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삶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좀 중요한 문제죠. 그럼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그 말씀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번호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됐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말씀이시라고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의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에 우리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무엇으로 오신 거죠?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생활, 오늘 아침에 주일의 예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형식이고 이건 껍질이에요. 이 껍질 속에도, 형식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인생에 누구신가? 하나님이신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의 특징은 뭐가 있냐?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주님이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건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난 그걸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혹시 없나? 물으실 수 있어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그러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습니다. 누구의 도구로 삼느냐면 나를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오늘 일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양심이 제게 많이 찔려서 기도하면서 2부 때는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첫 찬양의 주제, 그 언어가 그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았던 곳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 계세요. 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제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청년부, 주일 밤 예배까지 다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결정해야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설교 중에 바이올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믿음이 좋죠, 여러분? 설교가 무슨 내용이도 모르는데 하나님, 오늘 바이올린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제 신학교가 오코힐 호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봄이 되면 개나리가 정말 아름답게 핍니다. 그 오코힐. 그때 아침마다 우리 친구들이 그곳을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그 도중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와 함께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를 약속하겠습니다.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믿음이 없으십니까?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나셨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한 가지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바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고등학교에 소원을 하고 난 다음에 싫었어요. 이 길이 너무 힘드니까 가기를 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다른 길은 없을까요? 다른 길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반 대학원에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일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두려워 말라, 무서워 하지 마.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그랬더니 시험 안 봐도 뭐다? 합격이다. 시험 안 봐도. 근데 떨어졌어요. 와, 눈물이 나고요. 어떻게 감당을 쓰고, 그때 형이랑 자취를 했었거든요. 아침밥을 형이랑 같이 자취를, 김치찌개를 해서 먹고, 여러분,
빨래를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셔츠를 하나 빨았답니다. 근데 자취방에다가 다 걸어놓고 도서관에 출근했어요. 공부가 안 되죠. 점심 먹으러 집에 왔더니 그 셔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자취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빨래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와, 더 억한 심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학교 떨어진 것도 서운한데 이런 일가 생기니까 제 삶 마음 가운데 그 당시 어린 마음이, 대학 다닐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하나님 확인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없이 책상에 앉아 눈물만 나는 거예요. 밤 10시가 돼서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도서관 책상이 개인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6명씩 앉게 돼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처음 보는 친구가 이제 집에를 가려고 띠적띠적 하면서 가방에서 뭘 내요. 보니까 뭘 낼까요? 제 셔츠를 내는 거예요. 그 셔츠가 일반 셔츠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너 이리 좀 와봐. 나갔죠. 너 이거 누구 거야? 자기 거래. 너 이걸 어디서 샀니? 제 아버지가 사주신 거였거든요. 거짓말 하나,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셔츠를 들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군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 간증들이 너무 유치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내 병만 좀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셔요. 믿으십니까? 눈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셔요. 어디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어디 안에 계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시. 아니,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성경이 말해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 은혜와 진리가. 자, 봅시다. 이것만 외워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뭐만 보이더라고요? 은혜와 진리만 보이더라.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진짜로 거짓이 아니라 뭐다?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하시다.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건 믿으려고 애써도 안 믿어지거든요. 이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진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라는 것이 뭐예요? 믿어져요. 사랑하는 신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은 하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은 내 삶에 언제나 은혜이십니다. 그것이 내 삶의 무엇입니다? 진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도구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내 귀에 좋은 말, 내 마음에 흡족한 말로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나도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할 때에 존 위클피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첫 시작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황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교황이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만 완전합니다. 이 말이 교황을 화내게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시대의 교황은 1.1에게 무호함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교황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뭐예요? 진리가 됐었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클리프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뭐합니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교회만 뭐합니다? 완전합니다. 이 교황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를 향하여 불완전하다고 하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불완전하다고 하니, 성인을 믿고 있는데 그 성인들을 향하여 불완전하다고 하더니 얼마나 화가 나냐.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교황의 화가 풀어지지를 않았어요. 순교당해서 매장을 했는데 그 매장한 무덤을 다시 파헤쳐가지고 그 시신을 세워가지고 불에 태워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 위클리프가 무엇을 했느냐?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라틴어 성경을 뭘로 바꿨냐면 영어 성경으로 바꿨어요. 그 시대에는 라틴어를 읽는 사람은 교황과 사제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교황의 말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였거든.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언어로 바꾸어버려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는 거죠? 읽게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직접 누구하고 만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얀 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멋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실만을 찾으라. 진실만을 들으라. 진실만을 배워라. 진실만을 사랑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진실만을 지키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사실이 있나요? 이 생에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생에 사실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진실도 없지요. 오직 이 생의 진실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형편 속에서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뭐하라? 지키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말씀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배웠잖아요. 시드기야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입으로만 하시는 말씀을 믿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룩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왕이 그 말씀이 자기에게 도구로밖에 여기지를 않는데 쓸모없는 도구인 거야.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가져다가 찢어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불에 태워버려요. 추우니까 난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의 멸망이 에레미야 52장에 이번 새벽 시간에 배웠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식들이 앞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이 그게 지옥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가 똑같다라는 거죠? 성령의 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칼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육인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책이에요? 영적인 책이에요. 생명의 책입니다. 내 육신으로는 그 영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도 이 성경책을 읽어도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안에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님 역사하세요. 성경 찾아볼까요? 똑같아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으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왜 대답들 안 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 배운 게 그런 거였어요. 바울 서신에서 누가 썼으니까, 바울이 썼으니까 이 내용 중에 바울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으니까, 그 마태가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 말을 썼으니까 그 마태의 생각은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는. 충격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쓴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쓴 거죠? 예, 바울을 썼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신 대로 기록했을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간증을 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서신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는. 그러기에 성경은 반드시 영의 책인데, 이 영의 책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달고 귀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했어요. 이쪽은 영, 이쪽은 뭐라고요? 육신. 영과 육인데 가운데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생각이 있다고, 혼이 있다고 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듣고 계세요.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으로 안 들어가요. 먼저 귀로 들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이 생각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움직이도록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내 생각의 말씀이 영으로 붙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언제 성령님이 도와주시느냐?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 내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귀로 들려서 뭘로 움직이는 거죠?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뭐만 찾느냐? 윤리적인 것만 찾아요. 도덕적인 것만 찾아요. 정죄와 판단하는 것만 찾아요. 그래서 좋으면 예배가 은혜스러운 거고, 좋지 않으면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은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여기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잡아요. 왜 그러느냐? 누구를 보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 가운데 끌고 가시는데, 진리의 성령은 무슨 일만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그 진리가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올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뭘 보이시냐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없으니 누구의 의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뭘 가르쳐 주시죠? 내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해 볼게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죄인이라는 나는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뭐가 되셨어요? 의가 되어주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감사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은혜가 잡히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만 사는 내 인생이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이 말을 다시 바꿔볼까요?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살고, 나는 지금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걸 장시간 이야기하지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었었던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만 제가 뭐 하는 거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적용해야죠.
일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 중에 몸 아프신 분도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있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들려지면 아프고 힘든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어디로 가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갖고 들어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회개하면서 돌아오면서 그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누가 나를 찾아와 주신 거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뭘 갖고 하십니까?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해주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영으로 하나님께 붙들면 생명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이 육으로 붙으면 항상 뭐예요? 죽음이야. 모든 게 죽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늘 주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데 칼이라는데 그 칼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되시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이 칼의 주인이 누가 되면은 내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흉기가 되고 무기가 되는 거죠.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전하면 여러분 여기는 피비린내가 나죠. 근데 목사인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은혜가,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이신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말씀을 전하면 뭐가 될까요?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눈 크게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여기까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려면 말씀의 검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려면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누가 거하셔야 돼요? 주님이 거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녀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어디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 안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고 첫 은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 그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멘입니까? 역시 눈치가 빠르셔요. 안 하시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은 잘 되는데 내일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가슴에 고통과 고민이 있어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들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스톤 원장이 마틴 루터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회개는 죄가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잘못하게 하실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을 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여러분 아시는
빌라도의 계단 올라갔어요. 뭐 20몇 개인가 계단이 있는데 그것을 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팔꿈치하고 뭘로 가요?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피가 나고 막 고통스러우면서 뭘 결단하는 거지요? 나는 절대로 죄 짓지 않을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 죽었어. 나는 절대로 죄 짓지 않을래.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끝나면 죄를 또 지어야 안 지어요? 지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은 간증 중에 어떤 스님이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요. 스님의 이야기가 그래요. 뭐냐면 자기는 여러분 하한 거라는 게 있어요. 여름이 되면 석 달 동안 여러분 밖에를 나오지 않고 여러분 여름 내내 벽을 보고 참선을 합니다. 동안거라는 게 있어요. 겨울 3개월 동안에 밖에를 나오지 않고 그 사찰 안에서 벽을 보고 참선을 합니다. 자신의 죄. 1년에 6개월을 보통의 스님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고. 근데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고도 자신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성철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은 28년인가를 눕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참선하니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내가 숨이 산에 넘치는 죄를 쌓고 죽노라라고 하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스님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누구를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되었더니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뭘로 느끼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셨네? 주님 해주셨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셨네? 주님이 해주셨네. 주님께 감사하네. 주님께 고마움. 주님 앞에 내가 영광을 뭐 해야지? 돌려야지. 예배가 기쁨이 될까요? 의무가 될까요?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될까요? 의무가 될까요? 사람과의 만나는 관계가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그 소망이 될까요? 아니면 좌절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하나 아니에요. 뭐 하십시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같이 합시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갑시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성령이 말씀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를 봅시다. 첫 번째는 말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칼의 손잡이는 누가 잡아야 된다? 성령님이 잡아야 된다. 성령님은 너무 추상적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칼을 쓰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내 삶의 말씀이 칼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또 뭐가 하나 더 있었죠? 뭐 하여튼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있었어요.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면은 내가 칼을 들고 공격하는 무기는 뭐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40일간의 금식을 하시고 고난 당하실 때에 사단이 공격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야, 너 배고프지? 이 돌이 변하여 뭐가 해라?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게 기록하였으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뭐가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것은 내가 외우는 하나님 말씀이 몇 개 없어.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누가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이번 주에 나를 덮치더라도 이 앞에는 누가 있으셨다? 하나님이 있으셨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사단은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물러나요.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첫 번째, 내 입에서 뭘 선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홀린 사역은 잘 될 것이야.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날 것이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말들을 뭐 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사단이 딱 공격해 왔어.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아니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단이 떠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시죠. 그 돌을 떡으로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다 함정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으면 그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적용해야죠. 붙잡아야죠. 누가 뭐라고 한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 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은 보세요.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 있느냐? 심는 대로 거두어요. 심는 대로 거두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답은 간단해요. 누가 심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 내가 심었어요. 내가 부정을 심고 내가 불평을 심고 내 생각을 심으면 다 잡초예요. 몸도 똑같아요. 기름진 음식 계속 내가 심으면 내 몸도 어떻게 돼요? 아프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심은 대로 돼요. 심은 대로. 근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죄를 심고 부정함을 심고 불결한 걸 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승리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네요. 뭘 심게 하십니까? 말씀을 심게 해버리십니다. 말씀을 심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심는 것이 뭐냐? 내 삶의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게.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들고 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녁에 주무실 때에도 뭐 품고 주무세요? 성경책 말씀. 할 수 있으면 머리맡에도 성경 말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에 심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시고 기경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의 칼
성령님의 칼의 말씀은 우리 안에 말씀대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시대를 바꾸고 싶었던 게 많았었어요. 이 종교개혁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예전에는 다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교황과 교회가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먼저다? 인간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인본주의가 17세기에 계몽주의 시대로 인간의 이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에 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어요. 이걸 우리는 문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면 뭐만 그렸을까요? 예수님의 그림만 그렸어요. 성경에 관한 그림만. 근데 이 시대 이후로부터서는 뭘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그리기 시작하고 세상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을 주관으로 하는 이 세상이 세상을 바꿀 거라 생각했어요. 나의 예술과 문화와 문학이, 음악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무너져버려.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이성이 핵폭탄을 만들어 사람을 죽여버려.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학살시켜버리는 게 사람의 이성이었어요. 여러분, 문화가 세상을 뒤집는데 지금의 이 뉴욕 땅에도 어떤 문화, 이제는 한 집 건너 조금만 가도 대마초를 파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의 모든 모습 앞에서 이에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바꾸고 싶었었던, 이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 가정이 깨져버리면 결혼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우리 자식들이 이제는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나 종교교육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함,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기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라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잘 새겨져서 먼 훗날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